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는 약 60억이 넘는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로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예수님을 주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는 예수를 주로 구원자로 믿느냐,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가 구분되어집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살았고 육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의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권의 능력을 아십니까? 특권의 힘을 아십니까? 저는 한번 체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단기 선교나 이런 해외여행을 과거에 참 많이 다녔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하기 때문에 특히 항공료가 비싸서 항공료를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3등석의 이코노미석을 타고 그렇게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딱 한 번 제가 미국으로 갈 때에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 공항까지 2시간 정도 이코노미석이 아니라 비즈니스석을 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간에 2시간 정도는 이코노미석을 타지 않고 비즈니스석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비즈니스석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비즈니스석은 이코노미석보다 더 빨리 탈 수 있습니다. 내릴 때도 더 빨리 내려요. 비행기 구조상 맨 처음이 1등석 퍼스트 클래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석, 그 다음에 이코노미석으로 구분되어지는데 비즈니스석은 또 다른 쪽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빨리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석은 앞이 굉장히 자유롭고 여유가 있습니다. 발을 마음껏 뻗칠 수가 있어요. 공간이 넓습니다. 이코노미석은 앞뒤가 좁고 옆에도 발 한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석은 참 다리 뻗칠 수 있고 공간이 여유롭게 그렇게 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비즈니스석에서는 이 서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코노미석에 비해서 이 전담 승무원들이 있고 또 마음껏 그렇게 부를 수 있어 정말 자유롭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코노미석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승무원들은 작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서비스 받을 때도 순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만큼 이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때 비즈니스석이 주는 그런 특권을 딱 한 번 그렇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 주시는 특권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10장에서 자신 안에 남아있는 이 죄된 본성,
육신에 거하는 죄든 본성과 싸우면서 갈등을 하였어요.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육신에 굴복되어져서 이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면서 영적인 탄식을 해왔어요. 이런 탄식을 보면서 학자들은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탄식을 보니까 이 로마서 10장에 나오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강력한 탄식을 하였어요. 왜 이런 탄식을 했을까요? 그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영적인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죄가 강력하게 육신에 거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의 집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는 죄가 남아있어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원하지만 육신에 거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늘 죄의 법을 쫓아가고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죄를 죽인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거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 말은 이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교리인 죄 죽임 교리가 이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죽인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2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빚진 자. 사도 바울은 빚진다 표현을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빚진 자다. 이 빚졌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이 빚을 졌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빚진,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빚을 진 사람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고 있는 12절의 표현, 8장 12절의 표현 빚진 자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빚졌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은 성령께 빚진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믿음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생긴 믿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성령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새 생명 얻은 자이기 때문에 죄를 죽이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죄를 죽이는 이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이 죄된 육신의 지배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육신의 이 죄의 지배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육신 남아있는 이 죄를 향하여서 죽이는 그 일을 우리가 해가야 합니다. 그럴 때 결과가 뭡니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산다는 것은 단지 우리 육신이 새롭게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살게 되어지는 영적인 풍성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죄를 죽이지 않고 죄에 끌려가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향해서 의도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계획하셨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를 죽이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를 죽인다 이 말이 어떤 말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가고는 알고 있다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태도와 행동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는 것이 죽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실직다 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 백체 중 하나를 잃어버림보다 너희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만일 너희 오른손이 너희를 실족해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그 백체 중 하나 때문에 멸망하는 것보다 너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데 예수님 말씀 뭡니까? 우리 오른손이 범죄하면 실직을 뽑아내는 거 아니죠. 우리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죄를 끊어야 되고 죄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이 암 전문의 대학 교수의 강의를 보았어요.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암 치료했습니다. 암 치료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 이제 암이 찾아와요. 암을 찾아오죠. 찾아오면 그 환자에게 무슨 말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암에 지금 암이 퍼지고 있는데 그 암을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암에게 방사선 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그리고 수술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뭐만 있나? 암을 완전히 죽여야 된다. 그렇게 설득을 한다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렇지 자기 말 듣지 않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요양한답니다. 요즘에 그 치품이 있다는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몸이 좀 좋아진대요. 왜냐하면 자연식 먹고 이러니까 좋아진다고 오는데 나중에 검사해보면 겉으로는 몸이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몸 안에 이미 암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번지고 전염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찾아온 분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식이요법도 하고 산에 가서 자연치유도 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몸 안에 있는 이 암덩어리를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그 암다른 몸을 전염시키고 그 몸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몸을 죽이는 그 암덩어리를 먼저 죽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박산 치료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그리고 수술까지도 다 한 후에 그 후에 그 자연 치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분이 100% 맞다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 몸 안에
암덩어리를 죽이지 않으면 그 암이 번져나가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아있는 이 몸에, 육신에 죄가 남아있어요. 죄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가만히 두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그 작은 죄가 우리를 영적으로 망하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육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죄를 향하여서 우리는 온갖 노력들을 다 해야 되죠. 그것이 죄를 죽이는 작업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죄 짓는 장소에 또 죄 짓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욥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은다니 내가 어찌하여 처녀를 주목하리요. 그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 욥조차도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눈과 언약을 했다. 어떤 언약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얼마든지 요셉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쩌면 요셉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대로가 열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범하리요 하면서 요셉은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장소에 가도 또 죄 짓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서 죄를 짓지 않기 원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짓지 않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죄 짓는 장소나 죄 짓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몸을 쳐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는 너무나 강력해요. 우리가 노력해도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언젠가 넘어지게 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를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여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고 성령의 일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란 참 인생을 자유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임도 그러한저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존재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냐, 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이냐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냐를 알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거죠. 우리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처음 출발 같아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길로 가게 되어 있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의 열매 맺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한 거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이 생각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과거에 참 술을 참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이제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으려 해도 사람이 옛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은 술 먹고 싶은 충동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이분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술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마다
우유를 벌컥벌컥 마실 때, 우유로 배를 채우다 보니까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 말씀을 채우다 보면 더 이상 죄 짓고 싶은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죄력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채워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뿌리 속을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죄를 고백해,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게 되어지고 영적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죄를 죽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이 특권이 누구한테 주어졌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죄를 죽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한 사람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래서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불구하고 영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이는 이 특권을 사용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성분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라 말하면 좋지 않느냐? 근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남자들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여성들이 불만 아닌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이 로마의 입양 제도를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면서 오늘 14절에 나오고 15절에 나오고 있지만 이 양자의 입양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로마에서 입양한다는 것은요, 이 아들들만 되는 거였어요. 남자들만 되는 거였어요.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자식들이 있죠. 자식들이 있는데 이 부자가 자식들을 보니까 내 가문을 이어가기에 뭔가 부족해 느꼈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뭔가 하면 다른 지혜로운 남자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겁니다. 물론 자식이 없을 경우에도 입양하죠. 그런 경우 입양하는 대상은요, 남자는 되는 거예요. 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어요. 남자라면, 능력을 갖춘 남자라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후계자 수업을 통해서 자신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들 안에는 우리 예수 믿는 남자들, 여자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구의 인도를 받는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는데 제 차 안에는 차를 구입할 때부터 장착되어 있던 순정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3년 전부터는 이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참 불편함을 느낍니다. 가는 목적지를 치면 대부분이 안 나와요. 가물에 콩나물 나오듯이 어떤 목적지는 나오는데 대부분은 제가 치는 목적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알아보고 주소를 클릭해야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내비게이션이요, 새로운 도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는 물 위에 있는 다리를 달려요. 그런데 이 내비에는 그냥 물 위를 그냥 지나가고 있는 그런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내비가요, 제가 늘 아는 길이고 이렇게 가면 되는 길은 알고 있는데 제가 하는 생각과 달리 전혀 엉뚱한 방향에 가서 그래서 유턴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다시 인도하는, 저로 하여금 더 문제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제 차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는 이 내비게이션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신라를 택하고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갑니다. 가는데 무시아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갑니다. 비두니아 가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쪽을 건너가게 될 것인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무시아에서 드루아로 내려갑니다. 드루아로 내려가는데 그날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저 손바다 건너 막연한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면서 손짓을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드루아에서 빌립보에 가는데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럽 선교의 문이 그렇게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교 여행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인 안테나가 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성령에 민감하지 못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껴있어서 안테나를 높이 세운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언가하면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잘 분별하지 못해,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돼요. 철저하게.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에서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지도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참 지금 인생이 어렵고 뭔가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한 길을 그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지금 뭔가 잘 가고 있구나 하면서 내 삶이 꼬이구나 불평하고 염려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비록 고난이 찾아오고 앞길이 막히는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신뢰하라. 그냥 그가 너를 지도하시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돼요.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민감하고 또 말씀에 충만하여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따라가는 삶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름받느니라. 우리는 다 양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다 양자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양자가 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양자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 아빠라는 단어, 유대인들이 아빠를 향해서 아바, 아바. 그 음력이 아빠입니다. 영어로는 daddy, 파파. 이런 아버지랑 아주 친근한 말, 이런 말들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늘 친근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양자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양자영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종들은요, 주인 앞에 나갈 때에, 부자인 주인을 나갈 때에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요, 아빠가 아무리 부자고 무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양자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레위기 16장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속죄일 때 대장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앞에 나갈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되는지 살펴보았어요. 대장이랄지라도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 집안과 자기를 위하여 속죄해야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장의 옷을 다 버리고 거룩한 세마포 겉옷과 속옷을 입어야 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손발을 씻어야 했었어요. 그리고 또 부족하여서 속죄소 앞에 연기를 피워야 됐어요. 연기를 피워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이 바로 들키자도 자신의 몸을 숨길 수도 그렇게 분양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대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죄가 발견되어지면 대장이랄지라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대표하는 구별된 그 대장마저도 속죄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속죄소 앞에 나갈 때에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게 됐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주신 특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따라 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정언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우리가 세상 살다가 죄를 짓거나 심한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흔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믿음 있고 하나님 자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크게 넘어질 경우에 하나님, 정말 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하다는 것은 헬라어는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법적인 용어죠. 재판장 옆에서 증인이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진술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근데 이 증언은 굉장한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피고인이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 말이에요. 어떤 정보도 없어요. 그때
유력한 증인이 나왔어. 내가 범죄 현장을 보았는데 저 피고인은 범죄 현장이 없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언하면 그 사람이 죄가 무죄라고 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재판장은 그 증인의 말 듣고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하면서 재판봉을 두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심한 고난과 심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렇게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한 고난 속에서도 심한 넘어짐 속에서도 결코 믿음 잃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이 있고 이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죄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죄와 싸울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한 흔들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증언해 주심을 통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인데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